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수업하기 전에 주기도문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십계명 하루에 매일 10번씩 매일 외우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잡힙니다. 그거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1960년대까지는 학교 문제라는 게 없었어요. 공립학교에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케네디가 전부 다 폐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 다스릴 어떤 다른 무기가 없어, 수단이 없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의 영혼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는 성경에서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그게 무슨 가치가 나요? 거기서 말하는 것 그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설령 온 세상을 다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죠?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신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그걸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는 마귀는 집요하게 회방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그 말씀은 왜곡되었다. 그 말씀은 짜깁기 된 것이다. 그건 인간의 종교적인 문서다. 그건 이미 고대 다른 종교에서 그 옛날에 유대 그 교사들이 다 짜깁기해서 만드는 급조된 문서다.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니 얼마나 이 사단이 아주 춤을 추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만 왜곡시키면 다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만 왜곡시키면 교회에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가 화려하게 설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가 다 뭡니까? 공동묘지 해골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공동묘지 사람이 재앙비 많아봐야 뭐하겠어요? 다 죽은 시체들이 누워가지고 뻗어 있는데 흙이 되어 있는데 썩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마음과 성경의 진리로 가지고 그들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이고 거짓된 그러한 논리와 사고와 이해 방식과 또 심지어 철학으로 그들이 들이댈 때 여러분은 성경으로 그걸 맞받아쳐야 된다.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 속에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지라는 얘기예요. 뼛속 깊이. 이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서 장수로는 가장 긴 장인데 이 시편 119편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6절이 전부가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도 계명, 율례 다 이걸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반복해서 아주 여러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에 막 재물과 명예와 명성과 막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은 그냥 개떡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정말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저주가 됩니다. 지금 교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권을 아무리 믿어도 뭐하겠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나는 조금도 그 말씀을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지식도 내 자신도 내 인생도 걸고 싶지 않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영광권을 아무리 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외치면 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조금도 누구만큼도 따라가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을 믿을 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확신해요.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고하고 증명된 이미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명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진리를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혹 여기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주어도 답이 없어요. 참된 진리에는 외면한 이상 다른 답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확고하게 이것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는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꾸로 여기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올가매는 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핑계도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이것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이것만. 이것에 주의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만에 하나 그저 10,000명에 겨우 한두 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거의 다입니다. 그 모든 영향이 바로 이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다 그런 이 오순절 은사주의 광신자들 이 정신병자들이 이 체험을 부르짖는 사이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 다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단이에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 순복음 계열들은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저걸 정상적으로 저 교회라고 보니까 지금 조영기 목사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 다 이단으로 쳤단 말이에요. 장로교에서. 근데 저 이단이 지금은 뭐 한국 교회 마저 대부가 돼가지고 누구도 그 권위를 손상 못해요. 누구도. 하지만 진리는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절대로 부러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왜곡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믿을 만하다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믿어서 그 사람이 그 성경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제발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성경을 귀하게 성경의 권위가 유일하다는 거. 절대적이고 유일하다. 이거는
세상이 두 쪽이 나고 100쪽이 나도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진리라고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참으로 성경에 철저하게 뿌리내린 믿음을 갖고 그 어떤 바람과 유행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생명의 진리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뿌리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